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0년 벌써 9월 둘째 주 예배를 지금 옆에 올려드리는데요. 참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제가 부동산학을 다니면서도 참 끊임없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도 이 시대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한 덩어리로 싸잡혀서 사람들의 집단이 대상이 되어지고 이제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체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잠깐 멈춰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1.1획도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듣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때마다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했고,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선민이 될지니라, 백성이 될지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계시하신 말씀은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찢었으나 너희들을 다시 낫게 할 것이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회복의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서 예수 자꾸 외치냐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오신 그 이후에는 구약의 약속이 실행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이 이 땅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몸을 통하여 이 약속이 실행이 된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요. 옛 구습에 매여서 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옛사람이 절대 죽지를 않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거듭 못 나고,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은 자들도 그렇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그렇고, 믿음의 정체성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께서 초림적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는 여러분 교회 시대가 되어졌는데, 교회 시대를 예수께서 승천과 동시에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실 때에 천국 복음을 얘기했을 때는 이미 마지막 때는 선포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끝이 있을 거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원주의자들.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세상의 문물이 발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홍수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 막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사람들이 생명이 지금 죽어가도 여러분 나타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면 여러분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움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내용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은 이미 허락된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여지껏 또 애굽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지껏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지껏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춥다고, 덥다고 매일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아닌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구원받을 자격과 방법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얘기하는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도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입혀져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게 이스라엘 얘기지 이스라엘만을 나타내는 얘기라고 얘기하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 입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자, 구약도 어떻게 해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던 나도 너희 자식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말씀과 똑같은데요. 오늘 로마서를 읽다 로마서가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 또한 자격에 대한 문제 정말 그렇습니다. 자, 9장 24절 읽어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사람들이 여러분 민주주의의 시대에 자기의 인권을 내세워 외치고 거짓 선동질하는 것들에 끌려다니고 이거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등 따시고 베풀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는데 늘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필요 없게요? 그게 바로 종사는 거예요. 세상에 종사는 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춥다는 거, 너희들이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줬고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주었고, 왜요? 그들의 백성이 힘든 것을 알고 그 외침을 듣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역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요셉을 통하여 잘 살다가 어떻게 몇 대가 지나가고 왕이 몇 번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을 다 종으로 만들었어요. 같이 똑같은 도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시고 들으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의 말들이 약속을 말해요. 누가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이 9장 속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람아,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없이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누굴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아무리 부를 누려도 채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또 너무너무 없다고 해도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건 마찬가지. 매일 일반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내 일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에 복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입술은 여러분 왜 만드신 줄 알아요? 말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찬미제사를 위하여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엄선히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이 시대. 찬양하라고 준 입이에요. 밥 먹으러 준 입도 맞는데 찬양하라고. 밥 먹고 힘내서 찬양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 2020년도 9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10월, 11월, 12월 9월달이면 모든 총회들이 행사가 마감이 되고 마무리가 돼요. 지금 선교회분도 다 비행기 하늘길 다 막혔고 선교도 끊어지고 이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늘길을 우리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바울사도가 외쳤던 그 외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넘겨주고 핍박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니들이 날 먹였고 너희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고 어떻게? 주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갖다 줬을까? 너희가 작은 소자한테 하는 것도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천지의 주제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 얻게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값없이 거저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또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하게끔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상황이면 동력자들을 세워요. 아는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마늘을 이루게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속사적인 일인데요. 모세가 200만의 인구를 이끌고 가는데 맨날 다투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거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동력해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힘들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말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의를 욕되게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어떻게 되시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아니면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닭이 있어야 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일 일반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 기준을 다 벗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옛 구술인 거예요. 오직 심판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을 통하여 나를 비춰봐야 되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도 말에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입술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말을 잘못 쓰기 때문에 축복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 이 사회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직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원리만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소리, 이것이 능력인데요. 기도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욕을 하고 판단하며 모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말씀한 화이슬지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청송교도소에 계시는 그 장로님의 설교와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살인을 하려고 할 때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써 먼저 죽이고 내가 죽인다는 소리를 한 다음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그 마음에 있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실행으로 누가 옮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옮기게끔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일가족을 죽였던. 근데 그가 일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게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죽인 거죠.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입술로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난 깨달았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감사가. 기쁨으로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이 또 돌아오잖아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따라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지껏까지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할 줄 믿고 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요, 지금 오늘날 지구촌에 보면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과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식량 전쟁은 나타날 것이고 무기를 지금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성체로 변화되고 성화가 되어야죠. 영원이라는 선물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에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자유해야 돼. 자유해. 왜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에 끌려다니고 엉뚱한 일에 매진하고 있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일들에 매진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국가가 안 좋다고 여러분 국가에서 준 너 그럼 받지 말고 다 내뱉어. 나라님을 욕하고 정치인들 욕할 바에는 받지 말고 그냥 다 내뱉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보세요. 사회가 돌아가나. 응?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살지 말라고. 영으로 살으라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 얼마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 마음껏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었고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었고 가고자 하는데 다 갈 수 있었고 다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그래놓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병 걸려 죽는 당신은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멈추라는 얘기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한참 모세를 통하여 이끌고 가다가 길갈에서 멈췄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세대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것을 기념하여 길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러갔다. 생식기 표피를 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요단강 앞에 가기 전에 멈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되돌리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게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 이 또한 지나가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멈췄을 때에 그들이 표피를 자르고 붕대를 감고 아프고 여지껏 어떻게 열하루끼리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흘러왔는지 그러면서 이세를 낳고 후세를 낳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늘 보호하셨던 사실과 고기를 여러분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불어서 날라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겨져요? 메추라기는 바다에서 사는 새가 아니라 산에서 사는 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니들 지금 말하는 그 입,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신 그 입에 대한 감사가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하며 그러니 기쁨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씨가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나를 통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거, 하나님 백성으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잘 써야 되는 것이 복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은 살아나고 엽청을 발라 물기가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주 안에 계속 발랐던 이 노아가 오직 순종만을 위하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욱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홍수의 시대의 말씀이 나오고 간증의 시대에 막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너무너무 많고 방송을 통하여 너무 많이 나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나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데 세상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내려오셨고 이삭한테도 내려오셨고 야곱한테도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대면적인 것을 했지요. 에녹도 다 대면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비대면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는 자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성경이 보여주고 들려진다는 사실과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진다는 사실 속에 내 영은 성화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세상의 흐름에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시편 9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담이 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씨가 회복이 돼야 돼요. 또한 통치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통치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통치가 없다면 기쁨을 다 뺏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지금도 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환대하고 좋아했으나 그들이 다시 변화돼 어떻게? 악하게 변화된과 동시에 어떻게? 대제사장과 움직였던 모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들의 술수를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되더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람 말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하여. 할렐루야. 또한 영적인 전쟁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과 동시에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현실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처지를 바라보게 만들고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늘 괴로운 생각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계속 예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죠. 여러분 이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시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어떻게 내 내면 안에서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죽이고 버려야 돼. 십자가 밑에서 늘 외치고 날 죽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죽였을 때 들려지는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명이라. 이제 막 들려지니까 어떻게? 믿겨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모든 것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것부터 예비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정말 제가 감사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할 수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분은 전능자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오대솔라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오대솔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불타고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죽었어요.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왜? 오직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 오라고? 천국에 오라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상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 오대솔라 원칙 중에 세상적인 것이 뭐가 있어? 오직 성경에는 없다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오직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오라는 건데. 아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입에 가까이 있어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흩어질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느니라. 이 약한 시대, 병균이 창궐한 이 시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와 축복된 말을 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